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좀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 시리와 낙심한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이제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데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 책이니까 교회와 성도 또 개개인의 새로운 또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앞서서 사도행전 시작이니까 개관 조금만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관을 조금만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 누가 썼지? 하준아,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1절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님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뤘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나는 할 때 나는은 누구라고요? 누가요, 누가. 예, 누가는 의사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였기도 했고 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누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겠죠. 수신자는 누굴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데오빌로님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썼지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옆에 분들 이름이 뭐예요? 미진자매님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름다움을 베풀라. 네, 이름대로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영배 형제님은 우리 미진자매가 외모도 예쁘고 마음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전 우리가 미진자매를 보면서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 또 그 행복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거 보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가 또 감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배 형제님 이름이 뜻이 여, 영화로움을 불돋는다. 예. 역시 우리 영배 형제님도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그 믿음의 뜻대로 이름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엘이 이름 뜻 뭐세요? 시엘이 이름의 뜻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데오빌로가 이게 모태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데오빌로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방인 초신자.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자, 1장 1절을 보시면,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돼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데오빌로한테 지금 몇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고,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예,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요? 데오빌로는 뭐였기 때문에 초신자였거든요.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가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볼까요? 자, 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 놓으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2절.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4절.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을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첫 번째 책에서 말하는 거, 그게 누가복음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쓴 사람, 그 엮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전부 다 목격자하고 증인들인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계속 이게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님, 그 개혁 기지는 각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세 번역에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신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책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이 두 번째 책에서는 이 사실을 기록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들이 이 세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나랑 뭔 관계가 있나? 누가 썼는데 뭔 관계가 있나?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초신자예요. 이방인 초신자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럼 옆에 분들 봐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우리는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되게 좋아요. 막 오늘 우리 원주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흔들리고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고 그래요.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참 힘이 드는데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데오빌로 같이 이방인이자 날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 같은, 저도 초신자 같은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인생을 가끔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 누가가 데오빌로에 썼지만 데오빌로 썼는데 나랑 뭔 관계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네, PPT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PPT가 나오나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약속도 하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4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네, 약속이 뭘까요? 약속은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4절 이후에도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한 장 넘어가면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 성령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예, 성령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은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지켜졌죠. 그 중요한 것은 근데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들 봐보면 여러분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볼 때 뭘 선물로 주고 싶어요? 뭘 주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미진자매님, 영배 형제님을 옆에 앉아 계시니까 뭐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현금, 예, 현금 있을지어다. 네. 현금을 주고 싶고 우리 그 서영이는 우리 서진이한테 선물을 준다. 뭘 주고 싶어요? 돈 뭐니 해도 머니다. 네. 우리 지수 사모님은 우리 온주 목사님한테 선물을 준다. 뭘 주고 싶습니까? 내가 현금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제 우리 은영 사모님은 저한테 뭘로 선물로 주고 싶습니까? 네, 성령. 할렐루야. 네. 성령이 제가 없어가지고 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이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령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 많은 선물들 중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 뭐죠?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는 너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오신 내 찬양을 할 때 가사가 뭐죠?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옆에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상담도 해주고 너가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말씀도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한테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게 아니네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잘 해석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면 또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 뭘 돌리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결국 이 삶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게 하세요?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심판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번 주 제가 삶에서 간증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 안에 이게 제가 고신교단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늘 틀렸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하고 제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나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닌가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저도 이제 교회 오니까 이제 음악이 틀어져 있고 원주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좀 더 말하면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결국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죄를 지적하시고 결국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봐보세요. 저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필요하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또 뭐 더 주세요? 능력도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중간 생략.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죠.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기도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삶을 계속 재단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결국에는 증인이 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붕어빵입니다. 왜 제가 이걸 붕어빵을 했냐면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요. 그 영도 고신대 제가 다녔으니까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머니에 300원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때 은영이죠. 은영이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고, 근데 딱 주머니 터니까 딱 300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붕어빵이 300원치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잖아요. 3마리 1,000원. 그래서 갔어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300원밖에 없는데 한 마리만 주세요. 근데 한 마리를 샀어요. 한 마리 사서 갈라 먹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어쨌든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별로 슬프지는 않았어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용돈.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뭘 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뭘 줘요? 이게 거의 그 올말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부모님이 약속하신 뭘 받아요? 용돈을 받거든요. 부모님이 약속한 용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며칠만 참으면 보내주겠다 이 용돈의 입금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졌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날 한 번도 빠짐없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넣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날에도 정확하게 약속된 날짜에 용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것이라고 뭐 합니까? 믿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300원밖에 없는데 붕어빵 사 먹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이 세상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하고 우리가 삶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 참 많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불안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두 번째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기억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성령 주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다시 되찾아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니까 이걸 지금 빨리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게 해방시켜 주세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그 계획에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나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명령하신 건 이거죠. 뭡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지금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회복을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은 이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는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시선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기.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약속이 또 하나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또 하나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자,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 띄워드릴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과 그 승천을 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놀라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가, 아들아 왜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그대로 보고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하나 또 약속이 선포되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약속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십니까? 오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뭐하고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그죠?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뭐 학교, 가정, 뭐 친구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속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복음 들고 잘 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좀 복음 들고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이 기도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고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요. 이번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행동,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번 주 내가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그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